두려움의 산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큰 산 허물기 시리즈 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상황과 여건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혹시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이어간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지고 결국 나 홀로 고독 속에 외로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사실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의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뭐니 해도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내 안에 잔재되어져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즉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성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에 사환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이미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고 나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환이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했던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말을 사환에게 던졌을 때 사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눈에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아람 군대 때문에 여전히 사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앞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그 모래알과 같은 아람 군대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게 되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도하죠. 자,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있었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람 군대가 두렵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엘리사의 사환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내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바로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의 산이 우리 인생 앞에서 평지가 되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두려우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 믿음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영적으로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였고,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굳이 내가 불말과 불병거를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유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믿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도 엘리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본 것보다 더 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목사님,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 이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내 주제에 제가 엘리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성향의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영적인 현상들, 마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사환이 가지고 있을 만큼의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엘리사처럼 보지는 않지만, 보여지지는 않지만 마치 본 것처럼, 아니 본 것보다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믿음이어야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쳐도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 다른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산이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엇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체,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보여지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같을 것일 수도 있겠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욕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제대로 펼쳐질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어떤 분들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많이 안 올라가니까 혹시 막대한 손실을 볼 것 같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회사나 직장을 다니면서 혹시 경제적으로 불어오는 한파 때문에 우리 회사와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밥줄에 어떤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20대 남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가는 거예요. 예전 군대에 비하면 요즘 군대야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예전 군대에 비하면 요즘 군대야 너무나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하튼 군대 문제는 생각처럼 쉬운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해병대 갔거든요. 그 해병대도 굉장히 좀 힘든 데 아닙니까? 그런데 해병대 중에서도 제일 힘든 데가 한 군데가 수색대입니다. 수색대. 근데 거기는 착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원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청년 아버지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혁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수색대에 그것도 본인이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두렵죠. 걱정되죠. 그래서 요즘 한국 엄마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군대 보내지 말고 남편을 다시 군대 보내자.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군대도요, 사람 사는 데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꿈에도 다시 군대를 가는 꿈을 꿀 정도로 군대 생활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죠. 살만합니다. 또 지낼만합니다. 다시 가라고 해도 사실 두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서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그래서 죽음이에요. 죽어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 빼고 진짜 내가 죽어보면 계세요? 그렇게 한번 죽어본 사람은 죽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굉장히 미지의 두려움의 실체가 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지의 두려움의 그 자체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미지에 대한 그 두려움의 정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퍼센트로 나눠보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한 20%,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30%,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막연한 사건에 대해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50%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누려야 할 평안함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볼 때 내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대신 차라리 너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네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든지,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보다. 왜? 현실적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세요.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생은 죄송하지만 죄를 짓는 인생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는 정복 전쟁은요, 일반적인 나라들이 싸우는 일반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전술 전략이 좋으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어지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패배의 승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 입에다가 담겨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굳건히 붙잡고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시걸랑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위로의 마음입니다. 능력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서와도 같이 썼던 편지의 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야, 내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거 무슨 노래 같으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여튼 내 나이가 이렇게 연소한데, 너무나 어린데, 봐봐요, 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 때문에 젊은 목회자의 컨셉과 어르신들의 컨셉이 맞지 않아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본인의 입장에서 전임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후광을 믿고 살아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바뀐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하고 위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내가 과연 목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두려움.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이 경제 대공황의 아픔을 지나갈 때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연설하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를 믿고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의 연설이 당시 대공황을 극복하는 미국 시민들에게는 큰 자극을 주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말. 모르면 앞에다가 암만 붙이면 돼요. 안두려움. 안두려움이 두려움의 반대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철저하게 확고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틈탈 스페이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후에 어떤 후이냐면요,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도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반드시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네 자손들을 살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금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형성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살게 될 텐데 그거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그때가 지나고 나면 내가 약속하고 인도할 바로 그 땅, 반드시 그 땅에 너희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떠나 있어도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할 만큼의 땅이라면 이 땅이 누구 땅이냐면 니네 땅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땅이 아니라 설사 너희들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땅이 아닌 너희 땅이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떠세요? 여행 갈 때 아휴, 또 가야 되나?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여행은 누구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여행지로 출발할 때부터 설레지 않으세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이 가족이 패밀리 베케이션 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캐리어를 딱 끌고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진에 딱 찍어서 뒤에다가 올렸는데 애들은 설레는 거죠. 아직 도착지에 도착도 안 한 여행이지만 실제 여행은 준비하면서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설레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이에요. 먼 훗날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400년 후에 일어날 아주 야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지금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이 400년 후가 지나서 이루어지는 이 순간까지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들, 모든 것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영원히 살지 않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야, 이거 약속이 끊어진 거 아니냐? 야, 약속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확실히 믿어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부모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서 조금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과정을 겪어가 있는 겁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향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확신이 있다면 이 자녀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이 제일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힘드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일부 예배 때 우리 조그마한 우리 자녀가 월요일이요 그러네. 예, 맞아요.
여러분, 주일 저녁 한 5시, 6시, 7시쯤 되면 그냥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요즘같이 일찍 어두워지는 날은 한 4시나 5시쯤 되면 어두컴컴해지면서 그냥 막 우울해집니다. 막 괜히 우울해져요. 짜증나고. 이유는 내일 아침에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자, 내일이 두려울 때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온통 은혜로 채워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은혜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는 내일의 이상, 여러분 이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의 이상을 위해서 오늘의 일상을 쉽게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일을 위한 걱정, 내일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뭘 싸줘야 되나, 이건 안 좋아하고 저것도 안 좋아하고 시장도 봐야 되는데 날씨는 춥고 에이 모르겠다, 아무나 뭐라 그래야지. 내일을 위한 걱정, 내일을 위한 목표만을 생각하다가 오늘 식구들끼리 함께 행복해도 되고 은혜 받아도 되고 감사해도 되는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의 이상을 위해 오늘의 일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자, 시편 27편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격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막타오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막타오. 막타오라는 것은 한 5층, 6층 되는 그 건물 높이에서 이제 밑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인데요. 막타오에 딱 서 있으면 진짜 다리가 후두둑 떨려요. 떨립니다. 그때 조교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456번 후보생이었는데, 456번 후보생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힘껏 부르며 뜁니다. 하영아.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사귀고 있었으니까 제 여친이니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와 함께 훈련받던 동기생 중에 이몽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임시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애인이 여러 명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편지가 올 때마다 발신자의 이름이 달라요. 편지를 보내는 자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는 편지 하나 못 받아보는 동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막타오에 서서 뛰어내릴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린지 아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이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한 생각을 하다가, 야, 여러 명의 여자에게 편지를 받아서 모든 동기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막상 뛰어내릴 때 자신의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없다. 불쌍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막타오에서 부들부들 떨며 두려운 감정으로 가득 차인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막타오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나 직장의 막타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막타오, 관계와 상처의 막타오. 여러분들은 그 막타오에서 뛰어내실 때 누구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있는 두려움의 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세요? 저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두려운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 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이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다윗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소환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움 많지요, 걱정 많습니다. 굳이 돈 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외로움과 힘듦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소환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복판으로 초청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마음, 절제의 마음, 능력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위로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의 산지가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 말고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련된 걸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외로우셔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혹시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오늘도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겁내지 말고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두려움의 산이 평지가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도록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경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들러오는 소식들, 총기 사고, 전쟁, 하나님 자연재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주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내가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도 나를 지켜내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친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불친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 가운데에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길이 내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가 되는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두려움의 산지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실체와 정체를 정확히 말씀으로 파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품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소중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